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광고해 주셨지만 오늘 반가운 얼굴이 굉장히 많죠. 정지현 집사님 반갑습니다. 도윤이도 오랜만에 나왔죠? 맞죠? 한 달 만에 나온 것 같고, 무엇보다 우리 성화진 권사님 따님과 또 외손녀 유진이가 몰라보게 많이 컸네요. 유진이 반가워. 예, 우리 다시 한번 반갑다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강복절 81주년 경축일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강복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은혜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강복은 빛을 다시 보다, 주권을 찾다, 도로 찾다는 의미이죠. 우리 영혼의 진정한 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영혼의 강복을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되셨는지 그 재판의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참된 강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5장 1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아멘. 15장 1절은 새벽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혼신의 힘을 다 하셔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게 체포되어서 밤새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불법적이고 불의한 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밝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의 새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난의 성금요일 새벽을 말하는 것이죠. 시간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겠죠? 1절에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다 하는 말도 등장하죠. 이 말은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가 합의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정죄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하지만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없다?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최고의 권력기관이긴 하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없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했고 사형의 집행도 오로지 로마의 총독이 결정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다시 빌라도 총독 앞에 세워야 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를 대신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죠. 역사 문헌에 따르면 그는 정치적인 세법이 빠르고 실용적인 사람,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잔인하기도 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재판하시는지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요. 2, 3, 4, 5절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아멘. 빌라도의 첫 질문이 뭐죠? 2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로마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한 제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 때문이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도전한다,
반란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치권에 대한 저항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빌라도의 입장에서 로마에 반란하는 사람들은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평화를 깨는 일이고 동시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발한 이유가 분명해진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란범, 정치범으로 못 박아서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 사실 빌라도 총독은 이 고발이 그렇게 큰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장 10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시기로 고발한 줄을 빌라도가 알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예. 그럼에도 빌라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빌라도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의 첫 질문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2절에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변의 뉘앙스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네 말이 옳도다 하는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부정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억구가 마가복음 18장 예수님의 재판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과 관련하여 무려 5번이나 등장해요. 많이 나오죠. 예.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억구를 사람들은 각각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억구는 단지 정치적인 잣대에 불과한 말이죠.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든 아니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그 말이 자기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익과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에 처하고 말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권력을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리스도가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들은 헤롯과 마찬가지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리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에게도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왕, 그리고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줄 영웅, 이게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죠.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11절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충동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흔들어 조종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했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소리 지르며 환호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유대인의 왕은 오락가락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왕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동일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는 빌라도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 사내들의 공회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무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의 왕과는 다른 의미이죠.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 권력의 보호자나 민족의 영웅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놓는 그리스도, 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빌라도처럼 자기의 유익에 자기의 유불리를 따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내 삶이 형통하고 편해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올바르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런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오로지 자기의 힘과 재물을 지켜주고 지지해주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그리스도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루살렘의 무리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가 뭔지 또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충동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대중 심리에 이끌려 이리저리로 휩쓸려 향방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나의 유일하고 위대하신 왕으로 고백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믿음은 다른 사람이 충동해서 넣어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로 생겨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유대인의 왕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변론이나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긴 침묵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놓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의지해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일관성 있게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반복되지만 혹시 내 믿음이 내 삶의 유불리를 따지는 믿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믿음, 이데올로기적인 믿음, 다른 사람이 넣어준 충동으로서의 믿음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죠. 그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짓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기초한 믿음,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유대인 사내들린 공회의 속셈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단 풀어주려고 하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6절, 7절, 8절 같이 읽어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명절이 되면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아멘.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요즘도 마찬가지죠. 강복절, 어제 강복절, 3.1절 같은 국경일이 되면 특별 사면을 해주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놓아주는 특별 사면의 대상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사람을 놓아줘야 하는 거예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 권력가들은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 6월절 명절에는 누가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게 될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는 역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갈릴리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을 경탄하게 할 정도로 귀하고 깊이 있는 교훈의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해코지하지 않으신 평화의 인물이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나 빌라도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 당연히 이번 6월절 명절의 특별 사면 대상은 예수님이 1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벗어나고 말죠. 대제사장들과 무리가 주목한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죠? 바라바입니다. 그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 밀란은 사람들을 죽이는 폭력적인 것이었어요. 살인이 있었던 밀란이죠. 결국 그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 여럿이 체포되었고 그 체포된 사람들 중에서 밀란의 리더격이라고 하는 바라바가 있는 거예요. 그는 폭력적인 사람이고 로마 통치에 위협이 되는 위험한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 바라바가 풀려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과연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주려고 하는지 우리 계속해서 15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어요. 15장 9절부터 9절 왜 없으신가요? 전도사님, 네. 15장 9절, 네, 9절, 네, 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말씀드렸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무리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리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뒷배경에 누가 있어요? 10절이 있나요? 그렇죠. 11절. 그렇죠. 그 뒷배경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의 극적인 모순과 교람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위험인물, 달리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한 거거든요. 그렇게 고발해 놓고 정작 실제 폭력적인 반란을 일으킨 흉악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모순된 일이지. 이게 정말 이런 검을 쓸 수가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죠. 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무슨 논리든지 서슴없이 보여주는 그들의 위선과 교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빌라도는 무리의 반응에 매우 당혹해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는 무리들이 당연히 예수님 풀어주세요 하고 소리칠 줄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바라바를 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재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무리가 다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제국이 죄수들을 처벌했던 극형 중에 가장 심각한 극형인 것이죠. 참수형도 있고 화형도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극심한 처형이 십자가의 처형이에요. 십자가 처형은 주로 로마의 통치와 사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한 번 더 물어봐요.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고 물어보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방인 로마의 총독 빌라도조차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은 무리가 외치는 소리,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소리에 덮이고 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빌라도가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읽어요. 아멘.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아멘.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재판의 최종적인 선고가 내린 거죠. 바라바는 석방, 예수님은 십자가의 극형, 이렇게 선고가 내려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음에도 왜 그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까?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라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습니다. 6월절 명절에는 평소보다 한 10배 가까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 안에 있는 거예요. 이때가 밀란과 소요가 일어나기 가장 쉬운 때인 거죠. 반대로 정치인들은 이때가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인 거예요. 빌라도는 무리의 소요를 막고 백성의 인기를 얻으려고 한 것이죠. 그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서 폭동을 막고 자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실제 위험 인물인 바라바는 석방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정의와 법을 집행해야 할 총독이 가장 교활하고 비겁한 정치적 계산으로 무죄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는 양심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법도 어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표면적인 원인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었죠. 빌라도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던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의 권력을 끝까지 붙들며 그 권력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린 거죠. 그들은 마치 악한 농부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진 것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무리는 민족의 영웅을 기대하며 현세적인 기대와 욕망을 채우며 살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죽음의 표면적인 원인은 인간들의 악한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종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네 말이 옳다,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한다 하신 말씀 외에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긴 침묵으로 재판을 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침묵은 예수님을 고발한 원고들의 승소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침묵하신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놓기 위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침묵하신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약 6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이사야 53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 침묵은 자신의 죽음을 향한 침묵이었죠. 우리를 살리는 침묵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어린 양의 침묵을 노래하고 있죠.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긴 침묵 속에서 죽음으로 달려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대인의 왕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유대인의 왕을 믿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인 잣대로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는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죠.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제명과 수단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수단이죠, 수단. 그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권력에 부정적인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무리들에게 유대인의 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들은 힘없고 나약한 유대인의 왕을 전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힘이 없을 수 있어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자기들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는 민족적인 영웅을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따라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경우가 사실은 종종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형태를 버리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긴 침묵을 유지하셨죠. 오늘 예수님 재판 과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와 소리와 이침이 있었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침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긴 침묵. 예수님의 긴 침묵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긴 침묵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놓으신 왕이죠. 한 번 더요. 마가복음은 참된 왕은 십자가에 달리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왕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성도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성도는 대제사장들이나 빌라도나 예루살렘의 무리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과 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유익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물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유일하시고 참된 왕이라는 사실을 마침내 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이 왕을 따라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고백하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빌라도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같은 예루살렘의 무리와 같은 거짓 믿음이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화왕 때 믿음이 아니라 도구의 진리의 기관이 되게 하시고 전부로 지어주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 영혼의 붙잡아옵나이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주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께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님 바라보는 믿음 더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